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향으로의 성숙이 신앙생활의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서 49장의 내용은 야곱의 말년,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그의 시작과 끝을 보면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썼던 사람의 전형이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나요? 형의 뒷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죠. 자기가 형이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 성취욕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팥죽으로 형을 유혹해서 장자권을 인위로 뺏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야곱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를 하게 되고 거기서 더 혹독한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제물을 바치고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수많은 현실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정말 그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와 밤새 씨름하면서 그에게 어찌 보면 은혜를 받아도 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근거를 찾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넌 이제 축복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받아들이면 돼 하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말년이에요. 야곱이 이제 병이 나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을 보면서 본인이 마지막 할 수 있는 힘, 축복해 주는 일들을 하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3절, 4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셉에게 마지막 때에 전해주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자기에게 왔던 언약인 거죠. 더 나아가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그 언약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요셉에게도 그 언약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야곱의 지파로 들여보인 형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업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영적인 장자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장자는 두 몫을 받는 풍습이 있어요. 만약에 형제가 두 명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총 3등분합니다. 그래서 형은 2목, 동생은 1목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10명이다. 그럼 11등분을 해서 장자는 2목, 나머지는 1목씩 받는 것이 유대인의 장자에 대한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영적 장자권을 인정해서 요셉의 2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자기 아들로 여기면서 각각에게 한 지파씩을 약속한 거예요. 2몫을 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지금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라 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축복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야곱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이 말년의 여호와를 인식하는 야곱의 고백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줄 알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지금 야곱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젊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거죠. 젊었을 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온전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 힘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감당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야곱은 그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고백을 이 2 어찌 보면 자기의 손주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수를 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겨요. 요셉은 자기의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안수를 받아서 축복되기를 원하면서 이 아버지의 오른손에 앉도록 이렇게 자리를 인도하여 배치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차남에게 얹고 왼손을 이제 므낫세에게 얹는 방식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실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크게 축복받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영안이 띄어 있는 거죠. 그의 지금의 현실은 눈이 어두워서 사실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영안은 열려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것임을 온전히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야곱이 애를 써서 야곱이 어떤 노력, 야곱의 어떤 무언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강건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상을 보면은 항상 모든 게 감사입니다. 앞에도 보시면은 내가 내 아들을 보지 못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손자까지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죠.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모든 것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애쓸 때도 많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다듬어가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세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한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고 애썼던 그런 야곱조차 변화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이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실 줄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현재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